18장 성경에 예언된 4대 제국 그대로 성취되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의 왕궁 교육을 받던 청년 시절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커다란 신상을 봅니다. 번민하는 왕에게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꿈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은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세계 제국들과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 장에 기록됩니다. 다니엘이 70세에 가까운 노인이 되고 영화롭던 바벨론의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을 무렵 다니엘 자신이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이 오래전에 꾸었던 꿈과 동일한 것을 계시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앞으로 일어서게 될 세상 제국들의 전쟁과 흥망성쇠를 짐승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환난과 승리, 세상의 끝날에 대한 것을 봅니다. 이것이 7장과 이후에 기록됩니다. 7장의 이야기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될 벨사살 원년의 어느 깊은 밤에 시작됩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꿈에서 바다를 봅니다. 바닷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파도가 사납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짐승 넷이 하나씩 바다 위로 떠오릅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보고 있는 이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번민하자 짐승들은 앞으로 세상에 나타날 나라들 또는 그들의 왕이라고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그럼 바람과 바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바람은 인간의 야망과 이해관계가 뒤엉켜서 일어나게 되는 정치적 소용돌이와 전쟁을 상징합니다. 또 바다는 백성 또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바다에는 언제나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게 있는 것처럼 세상 역사에도 전쟁이 그치지 않아 나라와 백성의 삶은 풍파의 연속입니다. 그럼 다니엘 2장에서는 신상의 금속들로, 7장에서는 짐승들로 상징된 세상의 4대 제국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국 바벨론. 탑들과 신전들과 제단들이 가득했던 바벨론은 멸망 이후 거의 2400년 동안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다가 1896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발굴된 바벨론의 성벽에는 사자가 조각되었고 거대한 돌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처럼 바벨론은 동물의 왕인 사자와 새의 왕인 독수리를 국가의 상징물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벨론은 금으로 묘사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느부갓네살 이후 1세기쯤 지나 바벨론을 방문했을 때 많은 금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신전, 제단, 사당 등 모든 귀한 것이 금으로 익혀져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은 제2대 왕 네부카드네자르 때 황금기를 맞습니다. 성경은 그를 느부갓네살이라고 호칭하며 상당히 많은 장을 할애해서 기록합니다. 세계사에도 그에 관한 기록과 유적은 매우 풍성합니다. 그는 시리아와 팔레스티나를 정복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며 유대인 수만 명을 바벨론에 유폐시켰습니다. 또 전쟁 포로들을 동원해서 많은 건축물을 세웁니다. 아내로 맞이한 메디아 출신 공주 아미티스를 위해서는 궁전 지붕 위에 거대한 공중 정원을 짓기도 했는데 이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또한 바벨론 성을 중건하고 신들을 위해 신전과 제단을 화려하게 만듭니다. 모든 만신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마르둑 신전을 지을 때는 그에 딸린 거대한 지구라트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문서와 유적에서도 보듯이 바벨론은 명실공히 신들을 위한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에테메 난키입니다.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 또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것은 고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을 동경하던 아버지 나보폴라사르가 기초를 놓고 아들이 완성한 탑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왕들이 그랬듯이 느부갓네살은 마르둑의 현신을 자처하며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며 숭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른 나라가 일어설 것을 이미 계시하셨지만
그는 금신상을 만들어 세움으로써 바벨론이 영원히 다스릴 것을 꿈꾸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상한 꿈을 꾸고 번민하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는 갑자기 정신 이상자가 되어 7년간 살게 됩니다. 스스로 신이 되어 영원히 바벨론을 다스리겠다는 자아도취에 빠지자 하나님이 그를 내려치신 겁니다. 바벨론의 고고학적 탐사 중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만들어진 명각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기록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니엘은 독수리의 날개가 뽑히고 사람의 마음을 받는 환상을 보는데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한때 정신병자가 되었다가 회복한 사건을 말하거나 또는 강력한 바벨론이 쇠퇴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예언된 멸망. 강대한 바벨론이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은 200여 년 전부터 이사야와 다니엘에 의해서 여러 차례 예언되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느부갓네살의 사후 바벨론은 급격히 쇠약해져 갔습니다. 결국 그의 손자 벨사살 때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연합국이 바벨론 성벽을 포위하고 있을 때 벨사살은 연회를 벌리며 제국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강이 감싸고 있는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기 때문에 결코 멸망할 수 없다고 자만한 겁니다. 온갖 신을 섬기며 신의 나라로 불리우던 바벨론은 영원할 것처럼 자만했지만 채 100년도 못 되어서 사라지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 기명으로 술을 따라 마시고 우상신을 찬양하던 벨사살은 갑자기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와 크세노폰의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군대는 유프라테스 강에 물줄기를 돌린 다음 강을 따라 세워진 성문들이 열린 틈을 따 쉽게 도시 안으로 들어갔고 막강한 바벨론은 하룻밤 사이에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제국, 메데와 페르시아. 두 번째로 나타난 동물은 몸 한편을 들고 있는 곰으로 두 나라의 세력의 균형이 잡히지 않은 메데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메데와 페르시아는 인도 유럽계의 형제지간의 나라였습니다. 역사의 초기에는 메데가 주도권을 잡으나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일어나면서 메데는 페르시아에게 흡수되고 맙니다. 곰의 한편 어깨가 들렸다는 것은 페르시아가 더 큰 힘을 갖게 됨을 표현한 것입니다. 곰의 입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고 하는데 역사를 보면 메데와 페르시아에 의해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 등 세 나라가 정복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데 실제로 페르시아는 서방 나라의 대원정에서 바벨론보다 더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고레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키려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으로 고레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200년 전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을 항복시킬 것이며 고레스가 바벨론의 성문을 열 것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1879년 실린더 모양의 점토판이 발견되었는데 고레스의 바벨론 정복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귀환시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고 약탈되었던 이스라엘 성전의 기명들을 국고로 지원해서 복구해줬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왕의 어명이 담긴 조서는 전 페르시아 제국뿐만 아니라 고레스가 통치하는 주변 국가에까지 배포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점토판에 기록된 그의 치적은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내왕. 다니엘에게 계시가 주어진 당시는 페르시아의 국부인 고레스 시대였습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에서 일어날 새 왕은 캄비세스, 수메르디스, 다리우스로 추정됩니다. 성경은 다리우스를 다리오라고 기록하는데 그는 앙메다 궁의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 조서를 발견하고 유대인의 성전 완성을 돕습니다. 넷째 왕은 다리우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아하수에로로 기록되는 인물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는 4년간의 전쟁 준비를 끝내고 헬라를 파멸시키려는 기세로 대원정에 나섭니다. 성경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패전으로 페르시아는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언된 멸망. 다니엘은 양이 염소에게 짓밟히는 환상을 봅니다. 양은 페르시아, 염소는 헬라, 즉 그리스라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인 다리우스 3세는 헬라의 명장 알렉산더의 침공을 대비하여 막강한 군사를 육성했으나 그와의 전투에서 참패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셋째 제국, 그리스. 세 번째 동물은 4개의 새의 날개를 가진 표범입니다. 날개를 단 표범처럼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정복할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를 보면 20대의 왕위에 오른 알렉산더는 마게도니아 그리스의 군대를 이끌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넓은 땅을 점령합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방과 인도의 겐지스 강가까지 정복한 다음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네 왕국. 표범의 머리가 넷이고 염소의 뿔이 넷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왕성하게 정복 전쟁을 하던 알렉산더가 33세의 나이에 열병으로 사망한 이후 약 20년 동안 그의 부하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BC 301년에 있었던 입수스 전쟁으로 헬라는 4나라로 갈라집니다. 리시마커스는 소아시아를 포함한 북방 지역을, 카산더는 로마와 헬라를 포함한 서방 지역을, 셀류커스는 시리아와 페르시아 지방을 포함한 동방 지역을, 프톨레미는 애굽을 포함한 남부 지역을 차지합니다. 헬라를 상징하는 표범의 4머리와 염소의 4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두 왕국. 알렉산더 사후 그리스는 4나라로 갈라지지만 카산드로와 리시마쿠스는 얼마 못 되어 종말을 구하고 셀루쿠스와 프톨레미가 맞대결하는 남부광조 시대가 도래합니다. 유다는 시리아의 셀루쿠스를 북방, 이집트의 프톨레미를 남방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여 다스리던 왕조는 프톨레미입니다. 이들은 이방 종교의 관대에서 유대인들을 알렉산드리아에 이주시켰으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 세계적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70인역으로 불리웁니다. 그러나 BC 198년 팔레스타인의 통치권은 셀류쿠스 왕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유다 관습과 전통에 관용적이었던 반면 셀류큐스 왕조는 헬레니즘 문화를 강압적으로 이식시키고 많은 세금을 부과하며 성전 보물을 약탈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넷째 제국, 로마. 이제 넷째 짐승이 출현합니다.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을 곰, 사자, 표범이라는 특정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은 이 짐승을 로마라고 명시하지 않지만 역사를 볼 때 로마가 분명합니다. 그리스 다음으로 일어난 로마 제국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참혹한 광경을 환상으로 미리 보면서 크게 놀라고 번민했습니다. 10발가락과 10뿔. 다니엘 2장에서는 금신상의 철 다리가 10발가락으로 나뉘었고 7장에서는 무서운 동물에게서 10뿔이 돋아났습니다. 사자, 곰, 표범 등 짐승의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그리스는 로마에게 멸망당하지만 넷째 나라는 더 강한 나라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10나라로 나뉜다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로마가 내분으로 약화되는 4세기 중여 북방의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오면서 10나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수가 변동되지만 멸망 당시에는 정확하게 10나라로 갈라졌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롬발드, 벌건기아, 오스트로고스, 비지고스, 프랭크, 반달,
스웨디, 알렘마니, 앵글로 색슨, 헤를라이가 그 10나라입니다. 나중에 롬발드는 이태리, 벌건디아는 스위스, 비지고스는 스페인, 프랭크는 불란서, 스웨비는 포르투갈, 알렘마니는 독일, 앵글로 색슨은 영국이 됩니다. 로마 교황권이 반대 세력을 뽑으면서 헤를라이, 반달, 오스트로고스는 멸망했습니다. 작은 뿔의 출현. 그런데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천사는 작은 뿔의 등장을 다시 반복해서 말해주며 그가 무슨 일을 할지도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매우 중요한 존재임이 분명한데 대체 작은 뿔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작은 뿔은 역사 속에서 활동해온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서 막연한 상상이나 추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7장이 분명하게 작은 뿔의 역사와 정체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후 계시록이 그 정체를 확고하게 지지해주면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은 뿔의 정체. 다니엘이 가리킨 작은 뿔은 로마 교황청이 분명합니다. 그 증거를 찾아봅시다. 첫째, 10뿔이 생겨난 이후 10뿔 가운데서 작은 뿔이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은 476년 10나라로 분열되고 그 후 로마에서 로마 가톨릭이 일어납니다. 둘째, 세 나라를 뽑아버립니다. 다니엘은 작은 뿔이 10뿔 중에서 세 뿔을 뽑아버리는 것을 봅니다. 역사에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 감독이 온 세상의 종교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면서 로마 교황권은 자기를 반대하는 헤를라이와 반달과 오스트로고스를 멸망시킵니다. 10뿔 중에서 세 뿔이 뽑힌 겁니다. 셋째, 크고 참남된 말을 합니다. 작은 뿔이 경배를 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종교 국가임을 의미합니다. 10뿔의 10나라는 모두 정치적 군주 국가였지만 작은 뿔의 로마 교황권은 정치적 절대 군주 국가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군주 국가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릅니다. 이전의 왕국들은 사람의 몸을 다스렸지만 교황권은 사람의 영혼까지 다스립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백성들만 다스리지만 로마 교황권은 영토와 민족을 초월하여 다스리는 범세계적 세력입니다.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는데 로마 교황권은 통찰력 있는 눈을 통해 세계 정치와 종교계를 감독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뿔이 큰 말을 한다는 것은 곧 참남한 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할 때 또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을 때 성경은 참남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 세력 중에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자는 로마 카톨릭 이외에 없습니다. 로마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발행된 책들을 읽으면 그 사실이 아주 명백해집니다. 교황만이 가장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으며 거룩한 군주, 지고한 황제, 그리고 왕 중 왕이라고 불릴 수 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동일한 심판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교황이 행한 바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발해진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 우리 교황들은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교황은 너무나 위엄이 있고 지고하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고 최고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모든 명칭들과 그분의 최상권에 관한 모든 것들은 교황에게도 적용된다. 1978년까지 교황직을 누렸던 요한 바오로 6세의 대관식 때 그는 머리에 삼층관을 쓰며 이런 칭송을 받았습니다. 세관으로 꾸며진 이 삼층관을 받으소서.
당신은 군주들과 제왕들의 아버지이며 세계의 주교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임을 생각하소서. 주의 명예와 영광이 영원하실지어다. 이외에도 성경이 큰 말 또는 참남된 말이라고 선언하는 수많은 주장들이 교황권의 공식 출판물 속에서 쉽게 찾아집니다. 넷째, 작은 뿔은 국가의 형태를 갖습니다. 작은 뿔도 열뿔과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속성을 가지며 한 사람이 작은 뿔로 상징된 국가의 지도자로 군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황권을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독립된 나라로서 현재 전 세계 150개 국가와 대사를 교환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바티칸 외에는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교회 자체가 국가로서 군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섯째, 작은 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교황권이 시작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천여 년의 기간을 중세시대라고 부릅니다. 인류에게는 암흑기고 로마 카톨릭에게는 최고의 전성기였는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의 종교 권력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50만 명이라며 공식 사과하지만 역사학자들은 5천만, 6천만, 1억 또는 1억 2천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보다 더 많은 인명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살상된 겁니다. 살상의 주요 대상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성경과는 전혀 다른 로마 카톨릭을 추종하지 않는 기독교인에게 마귀라는 명칭을 붙여서 죽였습니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변치 않았습니다. 1998년 5월 28일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의 사도 서신에서 다음과 같은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진리, 곧 거룩한 카톨릭 신앙을 부인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리스도인 신앙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법에 의하여 경고받은 다음에도 본인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자는 출교시킴으로써 이단자 또는 배도자로 처벌해야 한다. 성직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기타 다른 벌금형에 처한다. 여섯째, 작은 뿔은 1260년간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교황권도 중세시대의 1260년 동안 하나님 같은 권세를 누립니다. 이 기간에 대한 예언은 작은 뿔의 정체를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매우 중요한 예언이기 때문에 성경에 7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작은 뿔 또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누리던 시기에 관해서 성경은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이라고 기록하는데 모두 1260년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1260년의 시작과 마침은 언제일까요? 먼저 작은 뿔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10나라로 분열된 이후, 즉 476년 이후에 작은 뿔의 세력은 강성해졌습니다. 로마 교회의 감독이 온 세상 교회의 머리가 되고 이단을 박멸하는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면서 로마 교황권은 자기를 반대하는 셋뿔인 헤를라이, 반달, 오스트로고스를 멸망시킵니다. 538년에 최종적으로 세 뿔이 멸망합니다. 이 세 뿔을 뽑아 없앤 다음 드디어 교황권이 확립됩니다. 교황권을 반대할 세력이 전부 뽑힌 538년부터 로마 카톨릭의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1798년 프랑스 혁명군 베르띠에 장군에 의해 교황 피우스 6세가 바티칸에서 파리로 압송되어 발랑스 감옥에 갇혔다가 옥사합니다. 이 사건으로 세속을 지배하던 로마 카톨릭 교황의 권위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성경이 예언한 1260년의 기간이 이루어진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피해 깊은 산이나 계곡으로 숨어들어가 자신의 신앙을 유지했던 중세시대의 역사는 성경의 예언을 명백하게 입증해줍니다. 그러나 죽은 것 같았던 교황권은 이후 보이지 않는 세력인 예수에 의해서 부활합니다. 일곱째, 작은 뿔은 때와 법을 변경시킵니다. 로마 카톨릭도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켰습니다. 교황권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법, 즉 계명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카톨릭 백과사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은 교훈이나 금지에 관한 율법을 부과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과 아울러 이러한 율법들로부터 면제해주는 권세도 있고 필요하다면 폐지시키는 권세도 있다. 이러한 사법상의 권한은 심지어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포함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황권은 십계명을 변경시켰습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은 그들이 숭배하는 마리아상이나 각종 성자들의 상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버리는 대신에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눔으로써 10개의 계명을 가진 십계명의 형태를 유지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볼 때 다니엘이 본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는 로마 카톨릭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언급한 음녀의 모습은 보다 더 분명한데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변증은 계속됩니다.